말씀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경찰서 같은 데서 이제 경찰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합니다. 또 의사 앞에 가서도 의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계산 없이 형식적인 얘기하지 말고 진짜 속마음을 털어놔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우린 사실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마 그때마다 주님은 아니 솔직히 네 얘기를 해봐. 솔직하게 네 얘기를 해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제목 왜 이러세요 주님? 우리 솔직히 이렇게 주님 왜 이러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주님한테 큰일 나는 것 같아서 차마 그 말 못하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 말 해보는 겁니다. 주님 이거 진짜 아닌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지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 그렇게 솔직히 물어도 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문스럽고 도저히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는 왜 이러세요 주님? 그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 그 출애굽 공동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까? 참 답답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속썩였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이 소리 참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걸음걸이로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리가. 근데 얼마 걸렸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자 따라와라.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홍해 바닷가. 물론 옛날에 이정표도 없고 그렇게 됐지만요. 거기 애굽에서 가나안 그쪽까지는 큰 대로가 있었어요. 장사꾼들 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바다가 앞을 가라는데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배를 타야 되는 건데 이게 난감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길 잘못 들으셨나? 길을 모르시나? 그런데 그나마 참으려고 그랬는데 요번엔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니 출애굽하라고 해서 했는데 바다가 가로막으면 이런 이상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를 않나. 그리고는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요번에는 확실하게 죽이겠다고 군인들이 쫓아와 주님 왜 이러세요 소리가 나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초행길이라서 길 잘 몰라 그랬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시키신 겁니다. 바닷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맞은편에 장막을 쳐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지금 홍해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다 모세한테 얘기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바로 보고 뒤따라가라고 다 시키신 겁니다. 이게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꼴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그래놓고 이게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중에는 바다 갈라지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랬나? 애국 군인들 얄미워서 죽이려고 그랬나? 그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소리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만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편안한 길이라고 얘기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어려움, 두려움 그거 만날 수 있고요. 분명히 옳은 길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길인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박수 받는 건 고사하고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좀 냉정하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가만히 사태를 좀 파악해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죽이려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홍해바다 앞으로 몰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죽이려고 애국 군인들을 이렇게 모르신 걸까? 확실하게 누가 그랬나? 그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라 그러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셨거든요. 그걸로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애국 군인들이야. 그런데 그 강한 애국 군인들이 다 물고기 밥으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다,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온다, 우리는 죽었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면 두려워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 무서운데요. 저 애국군인들, 저 사람들 싸움 잘해요. 그래, 니들은 일반 백성이고 쟤들은 훈련받은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면 군인들이 이긴다는 건 애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니? 니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쳤니? 죽은 건 다 저 애국 군인들이야.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겁먹지 마. 이 메시지를 홍해바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었을 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냐? 그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 거냐? 그러면 두려워 떨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생각이 없어. 저 끼키야 인간들이 저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두려워 안 해.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할 일 그냥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한테 총 쏘면 죽기야 죽겠지요. 그러나 우리 육체밖에 못 죽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완전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이걸 모르면 사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홍해바다로 잘못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육적인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 니들 나 말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니네 어떻게 못하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알려주시려고 홍해바다로 인도하셨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홍해바다에서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고 빨간 그냥 모래만 있죠. 빨간 흙만 계속 있습니다. 거기는 풀 같은 것도 거의 자라지 않는데 뭐
그늘이라든지 물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일 동안 걸어 다녔는데 물 없는 동네만 간 겁니다. 물을 도저히 찾지 못한 겁니다.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중간중간 나무도 있고 좀 물도 있는 데가 그래도 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걸었는데 물 하나도 없어. 아니 저 무엇에 똑바로 인도 못해 이거? 길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어쩌면은 하루 정도 고생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3일 정도 계속되면 주님 왜 이러세요? 그 소리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3일 동안이나 길도 못 찾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다면서 길도 모르세요?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헤매다가 이제 겨우 물 하나 찾아서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써가지고 물은 물이며 먹을 수 없는 물이네요. 얼마나 더 약이 올랐겠습니까? 정말 짜증스럽게 주님 왜 그러시냐고 그런 그 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시간 낭비하게 길 잘못 들기도 하고 또 물도 없고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지만요. 여기서 잠깐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 안 하겠다고 저기 뼈국 같은 거 끓일 때 불 탁 켰다가 물 끓으면 바로 끄는 주부가 있습니까? 바보죠. 남자인 나도 아는데 그거는 1시간, 2시간 더 끓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 끓고 있잖아. 뭘 또 끓여. 그래도 그렇게 끓여야 국물이 다 나오는 거지요. 뼈 국물을 끓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끓는데 계속 놔두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는 것, 빨리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빨리보다 어떤 상태로 가나안 들어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들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좀 정돈 좀 해야 된다.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다 훈련할 거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지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광야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닙니다. 빨리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 쓴물이 나오는 동네 이름을 마라라고 그럽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물이 쓰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물을 겨우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승들은 날대로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한테 한 나무를 지적하셨고 저 나무를 여기다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물 먹을 수 있어 좋다 이제 안 죽었네 그 소리 했을까요? 물론 그 소리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조금 전까지는 왜 그러세요 주님 하고 짜증냈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구나.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저 쓴물도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그들은 눈으로 본 겁니다. 인생의 쓴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끼리의 아픔도 있고 몸의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다 쓴물입니다. 그 쓴물을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 이제 힌트 삼아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구나 내 삶의 쓴물 없어지게 만드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알아차리면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꿨대야 그리고 끝날 겁니까? 저분한테 부탁하면 이 쓴물이 없어질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똑똑한 거지. 그 양반이 그걸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우리 모두 쓴물들 다 가지고 삽니다. 건강에 쓴물이 없으면 재물에 쓴물이 있든지, 재물에 쓴물이 있으면 없으면 또 뭐 가족도 관계에 쓴물이 생겼든지 다 있습니다. 종류 다른 쓴물들이. 그러나 그 종류 다른 쓴물들, 그 고통을 주님은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것,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이 쓴물 좀 단물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면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 믿고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3일 동안 헤매다니면서 물을 찾아 헤매게 하셨고, 거기서도 일부러 쓴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걸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잘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니들 내 말 잘 들으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질병 하나도 너희들한테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홍해 바다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걸 배웠다면은 마라 그 쓴물이 나오는 동네에서는 누가 고쳐주시는 건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좀 더 받은 건가 싶은데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죠. 제 설교상으로가 마지막인데 이제 그러다가 거기를 떠나서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바다에서 보고 마라에서 보고 다 하고 나서도 또 불평. 죄송합니다. 요놈의 주둥아리가 문제거든요. 또 하나님한테 불평을 한 겁니다. 알아서 고쳐주시고 알아서 살려주실 텐데 요 입 가지고 죄를 지은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먹는 거 너희들한테 줄게. 충분히 줄게. 근데 요구사항이 있다. 너희들 모두에게 충분히 줄 텐데 그거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거둔 거 그날 꼭 다 먹어 치워라. 남기지 말아라.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기지 말고 매일매일 먹는데 6번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서 그 다음날 걸 남겨놔도 된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 그 다음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일하지 말고 그냥 집안에서 푹 쉬어라. 그 먹을 것도 집안에 있어서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도록 그 전날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 만나가 그런 조건 속에 내려졌는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감춰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먹으려고.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그 냉장고에다 감춰놨죠. 어떻게 됐죠? 하루 만에 상하고 곰팡이 피고 냄새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안식일에는 니들 그 전날 충분히 줄 테니까 안식일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마. 그 음식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 충분히 줄 테니까. 그런데도 안식일에 또 나와서 만나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좀 더 신선한 만나를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하루 지나지 않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도 오늘은 먹기는 먹었지만 이 기적이 내일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 먹을 거 몰래 내일까지라도 챙겨놓자고. 예, 정말로 그 다음날 안 내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 집은 한 끼 더 먹고 죽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끼 덜 먹고 죽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사고를 칠까요? 사고를 쳤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아침까지 찬밥 남겨놓듯이 남겨놔봤는데 곰팡이만 폈습니다. 헛수고였어요. 안식일 집에서 푹 쉬어라 그랬는데도 구태여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나가봤습니다. 근데 헛수고였어요. 하나도 못 거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유효기간을 좀 길게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방부제 집어넣은 거 몇 달 두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 이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냄새나고 썩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음식 재료 잘 못해서 잘 생각하십시오. 배불리 먹는 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그래 조금이라도 더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오늘 많이 퍼다가 남겨놓고 그 다음날 또 먹고 또 먹고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날에도 썩지 않도록 당연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거는 니들 제발 굶지 마라 그 뜻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면하라고 주신 거 그게 만나인 건 맞지만 더 크신 뜻은 이 먹을 것을 주는 게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 번 주고 1년 후에 또 1년치 한 번 주다 보면 1년 내내 잊어버릴 거거든요. 주신 날 첫날만 기억하고 364일은 광에 있는 거 퍼다 먹으면서 그냥 광에다가 다 있는 거야. 퍼다 먹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매일매일 주신다고 한 겁니다. 만나 유효기간 짧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픔을 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만나가 굴러다녀도 아이고 저 돈이네 저거 팔면은 몇만 원어치네 싶어도 죽지 말라면 죽지 말고 내일이 불안해도 내일 못 먹으면 어떻게 해. 우리 애도 어려서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냉장고 속에 쟁여놓지 말고 챙기지 말라면 챙기지 말고 매일 하나님 바라보라면 매일 바라보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못 믿어서 해봤자 결국은 헛수고인 것을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은총을 주시지만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하다고 해서 진짜 뭐 안전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헛수고에 그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이 만나 생각하면서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은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줄여가면서 그날 오늘도 하나님 덕에 만나 먹는구나 이렇게 좀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 우리 그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이고 주님 왜 이러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적절한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요.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권면하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심지어 성도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옛말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고 개똥밭에 불러도 여기서 사는 게 좋다, 뭐 이 땅에서 사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똥밭에 그렇다고 해서 천년 만년 부르나요? 뭐 남보다 몇 년 더 부를지는 모르죠. 근데 그래봤자 개똥밭에 부르는 겁니다. 욕을 먹고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존경 다 필요 없다
하여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수두룩한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 땅이 잠깐 끝나면 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오전에 말씀드린 영국 뱃사람들처럼 조금 두렵고 조금 섭섭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나라 생각하면서 가판 위에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가판 위에서 찬송 부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잖아요. 어떻게 해보세요. 그랬을 때 개똥밭에 굴르다가 영원한 천국 놓치는 게 그게 장사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 땅에서 뭔가 화려한 영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개똥밭에 굴르는데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잘 생각 정리하십시다. 만나 그거 많이 먹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만나를 누가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살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물론 원하시지만 이 땅과 영원한 세상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 마라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100m 뛰면 100m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뛰지도 못하지만 왜? 그 사람은 마라톤 계속 할 거니까 천천히 뜁니다만은 난 100m 사닥 뛰면 잠깐 고기는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후다닥 안 뛰어요. 100m를 뛰어야 되니까 천천히 자기 나름대로 속도 조절해 가면서 내가 100m 뛰는 것보다 더 느리게 뛸 겁니다. 나는 100m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지지요. 여러분 계산하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100m 사는 사람들입니다. 80 죽으면 끝이야. 안 돼. 거짓말 해주라고 움켜쥐고 욕 먹으면 어때? 이 짓 합니다.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안 뛰어. 그렇게 뛰다가 큰일 나라고. 이 땅에서 지저분한 일 잠깐 하다가 저 중요한 좋은 거 놓치고 어떡하라고. 그 계산, 그 거룩한 약사 빠름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이게 툭 쳐봅니다. 제가. 그러면 왜 때려요? 그러는 애들이 있고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장난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애들을 툭 쳐놓고 툭 치고 나서 왜 때려? 그러고 아프라고 때렸다. 그리고 또 때립니다. 왜 때려? 이제 계속 아프라고 때렸다고 해서 때립니다. 근데 때리지 마세요. 그러는 애들은 응 알았어 안 때릴게. 이제 말 가지고 장난을 좀 쳐본 거지요. 왜 때려? 그런 나이한테는 아프라고 때렸다 그러면서 계속 때리고 때리지 말라는 애들한테는 안 때리고 이 말장난 같지만요.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답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립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솔직히 말하기만 하면 그 솔직한 기도를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가만히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때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이제 사람 좀 그만 무서워하라고.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잘 보라고 우리에게 적당한 고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물 못 찾아 고생하게 만들고 인생에 쓴물이 생겼을 때 왜 이러세요 주님? 그렇게 여쭤본다면 누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지 좀 알으라고 그랬다 이마.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들은 자식이 명문대만 가면, 자식이 최고 회사에만 취직 잘하면, 뭐 로또만 맞으면, 수술만 잘 받으면, 장사만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엉뚱한 것들이 단물 만들어줄 줄 아는데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나가 주어진 거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가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좀 알아차리라고. 내 덕에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효기간 하루짜리 만나를 그렇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끔씩 힘들게 만드셨는지 그 이유 잘 생각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운명은요, 이 땅에서 대충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니까 그러한 사람답게, 마라톤 뛸 사람답게 100m에 잠깐 동네 가짜는 건다들한테 처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매달릴 때 이 대답 들을 수 있고, 오늘 설교를 통해 들으신 여러분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보다는 그냥 더 기도하는 자세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소리 참 저희가 여러 번 하고 싶었습니다. 성실히 살았는데 자식들은 왜 아프고, 성실히 사업했는데 왜 금전적인 어려움은 자꾸 생기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 질병에 걸리고 등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사람 그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누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지, 누가 고쳐줄 수 있고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분명히 알으라고 쓴물도 허락하셨고, 만나를 주신 것은 배부르게 잘 먹으라고가 아니라 누가 이것을 주시는지 분명히 알라는 뜻인 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쓴물 속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저들의 가정, 저들의 마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쓴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대신 벌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며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